본문 말씀은 부활의 목격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지금 11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에서의 서로 나누는 대화 속에 예수님이 그 공간에 이렇게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나눈 대화의 내용이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11.2km 정도 되는데 거리가 우리 복있는 교회에서 평동공단 정도 떨어진 그 거리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 성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죽으셨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이렇게 신성모독죄로 고발이 되어져서 사형의 언도를 받죠. 그래서 유대교회는 사형법이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 형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끝나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모두 다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역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아주 근심하며 슬퍼하며 자신들의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어떤 낯선 사람이 함께 동행하면서 말을 건네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렇게 슬퍼하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알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에서 계속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식탁을 같이 하시면서 떡을 떼어서 줄 때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을 이렇게 알아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33절에 보게 되면 곧 그때로라고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은 갔던 길을 다시 되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즉시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11 사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목격했다라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눌 때 우리도 그랬어.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는 직접 목격했다. 그리고 서로 대화를 나눴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이렇게 뜨거웠었어. 라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가운데 이렇게 부활의 모습으로 현현을 하신 거예요.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너무 무서워서 놀랐다라는 거예요. 왜요? 영이 심가했더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다라는 증인들이 있었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생각했어요? 영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39절 합독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곧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손과 발에 못이 바뀌었던 그것을 만져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부활하셨음을 실제로 현현하심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부활은 신화이고 허무맹랑한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은 도무지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경이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귀머거리가 바람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해서 바람이 존재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죠? 바람이 불어요. 그런데 소경이 그걸 듣지 못한다고 해서 바람이 불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11번이나 이렇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지상에서 계셨는데 그때 11번 나타나셨고 갈릴리에서는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을 가리켜 우리는 사도다 이렇게 칭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그 사도들은 모두 순교했어요. 예,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 중에 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유다는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기록했는데 거기에 내 형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라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본래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때에 이렇게 믿었다라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영화로도 이렇게 개봉이 되었던 작품이지요. 거기에 리 스트로벨 이 저자는요. 사실 자신의 자서전적인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입니다. 거기는 픽션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자신이 예일대학 법과대학을 나왔고 그래서 사실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실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가 아니고 경험하지 않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자신은 절대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시카고의 트리블리 이 신문사에 법률 기자로 이렇게 활동할 때에 자신의 아내가 신앙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신앙에 이렇게 빠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그는 무엇을 계획하냐면 부활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이걸 증명해 보이고 싶었어요. 그러면 기독교가 거짓이라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파헤쳐 보기 위해서 여러 자료들을 다 수집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각 업계의 최고의 권위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단서를 찾아서 증명해 보이려고 무수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자신이 쓴 그 기사로 인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쓴 그래서 기소가 되었던 힉스라는 사람을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가 회심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이라는 것을 단서를 아무리 찾아보려고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괴로웠고 멘붕 상태에 있을 때에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는 부활을 믿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개종해서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의 내용이에요. 세계 4대 성인으로 우리는 공자, 석가모니, 마음의 예수님 이렇게 일컫습니다. 모두 종교의 창시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제외한 이 세 분은 모두 죽음으로 끝났어요. 예수님만 유일하게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왜 살아나셨어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모든 이들은 이 땅에 죄인으로 다 출생했는데 예수님은 참 사람이었지만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지만 죽으시고 구약 성경의 성취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해경 스님이라는 분을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간증집도 내시고 하셨는데 그분이 본래는 대구에서 교사로 재직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불교에 심취해서 승려가 되셨어요. 그런데 이제 불교 대학을 세우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을 때에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교도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교도소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은 책을 대출해 주는 직원에게 나 불경 좀 가져다 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자신이 읽을 불경책이 다 대출돼 버리고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다라면서 성경을 대출을 해줬대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기독교는 거짓이다라고 하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보기 위해서 그분도 반박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도소에서 그 성경을 읽다가 이분이 갑자기 눈이 확 뜨이는 사건을 성경에서 읽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사건인데 사실 불경에도 같은 내용의 사건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인도 구시라 성에서 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과부가 너무 애통하면서 석가모니를 찾아가서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방법이 없겠냐고 하니까 석가모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마을에 가서 한 번도 죽음을 보지 않은 그 집에 쌀을 가져다가 죽을 써서 먹이면은 다시 살아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마을로 내려가서 죽음을 보지 않은 집이 있는가 다 찾아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죽음을 경험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석가모니에게 다시 찾아와서 죽음을 보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석가모니가 하는 말이 생자필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끝났다는 거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이 누가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나인성에 사는 이 과부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상여가 나가는데 너무 슬피 애통하는 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관에다 손을 대고 기도했더니 이 청년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누가복음 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생명은 태어나면 다 죽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역사 속에 오셨어요. 이 땅에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 보여주셨느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AD와 BC의 접정 지점에 오셔서 역사의 중심에 이렇게 서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